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짝수절 보시면서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은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수능 시험일이면서 오늘 목요일 아침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또 오늘 시험 치르는 자녀들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그 이때인데 건강하게 또 시험 잘 치를 수 있는, 그래서 또 그들의 미래에 또 새로운 소망의 계획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라합의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탈출케 하고 살려주는 내용들을 보면서 잠깐 좀 여러분과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라합이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뜨리기가 참 어려운 그 성벽이 내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성벽을 쌓아 올려서 굉장히 아주 견고하게 지은 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바로 이 성벽 위에 이제 집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뚝 위에 또 다시 높이 솟아오른 그런 성벽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외부로부터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벽과 외벽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그 두 벽 사이에 이렇게 나무들을 올려놓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지어진 그런 집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라합의 집은 사람들의 눈에 그러므로 잘 띄는 집이고, 그래서 발각되기도 쉽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집이기 때문에,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집이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었을 때
또 탈출하기가 좋은 집이었어요. 두 정탐꾼을 이 라합이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 라합에게는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또 의지하는 그 믿음이 차곡차곡 그녀의 마음속에 쌓였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내는 믿음, 두 정탐꾼을 살려내듯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펼쳐져 가는 일에 동참하는 믿음. 왜 이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리고에, 그게 완전히 이방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라합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일에 동참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그런 영광스러운 계보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그들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녀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이 강력한, 이 견고한 성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 정복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죄악의 씨앗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이제 오염시키고 또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걸 그녀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에 나와 또 내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달라 라고 하는 그 담보물 같은 징표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절에 나오는데,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자,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렇게 요구했을 때에 두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18절도 한번 쭉 내려와서 보실까요? 18절. 이 정탐꾼이 약속을 하는 것인데,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의 집이 많은 사람들의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두 정탐꾼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그 줄을 타고 내려가게
탈출하도록 도왔거든요. 근데 이건 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쉽게 더 눈에 잘 띌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붉은 줄, 이 정탐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집에서부터 성벽 아래로까지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은 그게 바로 구원의 줄이고 살려내는 줄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조금 어느 사건하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다 한 집에 모아 있어라. 한 집에 다 모여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의 유래가 되고, 그죠? 유월절의 유래가 되고, 그때 그 문에다가 바른 가족들은 다 집안에서 얼마나 좀 두려운 심판의 그런 그림자가 지나가는 겁니까? 그때에 밖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리고 집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런 모습과, 오늘 지금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져서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될 때에 이 라합의 가족들은 다 한 집에 모여서 바로 그 집 밖에다 이 붉은 줄을 내려라. 이 붉은 줄은 바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줬던 때 내렸던 그 붉은 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증표로 삼아서 너희 가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겠다. 이 붉은 줄은 뭘 의미하느냐? 살려내는 줄이요, 바로 구원하는 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로 인침을 받은 자다. 이게 여러분, 인을 치다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치다. 도장을 찍는데 불도장을 탁 지워지지 않는 도장.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은 심판의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으로 여러분 옮김받을 바로 그 인침을 받은 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표입니다. 증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세시대에는 부패한 캐톨릭이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짓고, 또 사제들이 자신들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너희들이 이 헌금계에 동전을 넣는 순간 그것이 딸그랑하고 그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너희들의 영혼은, 또 너희들의 가족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는다. 그러면서 종을 치고 다니면서 면죄부를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헌금계에 돈 떨어지는 소리와 더불어서 그 영혼이 지옥의 천국에 간다. 이거 얼마나 사기입니까? 마틴 루터가 그거를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오늘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살려내는 믿음, 구원하는 역사는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만, 그 증표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6월절의 사건, 마지막 재앙 때 일어났던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여리고 성에 이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바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모두가 다 죽어가던 데서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함을 받는 역사의 이 붉은 줄, 어린 양의 피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드리워져 내렸던 그 심판의 때에 드려져 내렸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다 같은 의미다. 오늘 그 내용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지요. 참 우리가 여기서 보면 라합의 영적 지혜를 봐요. 여러분, 라합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어서 알고 믿어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여인이었느냐 하면은,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더불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담보물, 이런 약속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이 억지의 요구가 아니라 자기도 생명을 걸어서 이 정탐꾼을 좀 살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결국 라합은 그 가족들을 심판에서 구원으로 살려내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신도 살려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역할을, 그 중개의 역할을 라합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라합과 같은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소유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받아 죽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살려내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할하는 오늘 그 영적 사명, 오늘도 여러분 감당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영향력 있는 믿음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사명, 이걸 감당해라.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 살려내는 믿음으로 바로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정탐꾼과의 만남이 이 라합에게는 위기의 만남이 아니라 축복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꿔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정탐꾼과 이 여인의 만남은 세상 말로 참 운도 없는 만남이에요. 그 많은 사람 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나? 왜 많은 집에서 하필이면 왜 우리 집이 선택을 받아서 정말 이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나? 뭐 별의별 원망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라합이 이 믿음으로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일이 운이 없는 일이 아니고 운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만남은 축복의 만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구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믿음이 무장이 되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세상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야 이거는 위기야 이거는 참 어려운 때야 어려운 상황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바꿔가는 역사를 펼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오늘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으면서 이 물고기의 지능은 지능 지수가 누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0.4래 0.4. 예? 기억력은 딱 3초. 근데 영리한 물고기도 있긴 있나 봐요. 영리한 물고기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미끼가 이렇게 낚시 바늘에 걸려서 미끼가 싹 유혹을 할 때, 이거는 위험하다. 그리고 탁 돌아서 도망갔으면 괜찮은데, 그걸 다시 보면 모르는 거야.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물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장렬하게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기억력이, 지혜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눈에 보이는 미끼에 현혹되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함께 하심의 약속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살려내는 믿음,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할 때 오늘 라합이 장차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 살려내는 구원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능히 이겨나가시는 또 한 날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